예,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찬송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한 중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평안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함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 연약한 예배 속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드리는 그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또 우리 나누어드린 주보면에 보면 우리 교독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 천국에 올라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철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맑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와 태풍, 무더위를 이겨낸 산천초목들이 결실을 준비하는 이때에 주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저희들도 믿음의 결실 맺기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역경 속에 한없이 무너지는 온상수 화초 같은 자녀가 아니라 모진 비바람 견디며 깊게 뿌리 내리고 꿋꿋하게 자라는 나무 같은 신실한 자녀,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축복이 없음을 알면서도 은혜만을 구하는 연약한 심령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기쁜 뜻을 부족한 저희들로서는 헤아리기 힘들지만은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너무나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이 숨 쉬는 것도,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도,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한낱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생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의 관리자에 불과한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죄악의 바벨탑을 높이고 있는지 바라보며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 구하기에 앞서 감사할 것들이 먼저 보이는 열린 눈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도, 우리가 걷고 숨쉬게 하심도, 살아가는 가족과 자녀 주심도 모두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풍파많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을 수는 없지만 또한 맡길 수 있는 주님 계심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등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혜정 목사님 사명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지도자로서 앞장설 때 용기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도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지체들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복음의 군사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무기 삼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빛도 이름도 없이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가 진정되며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국민들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강한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예, 우리 한 시대는 가게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시대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무엇에든지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많이 좀 젊어 보이고 또 뭐 제가 또 제 나이보다도 조금 더 동안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많이 젊어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50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예, 옛날에는 50 하면 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요즘에는 50도 참 젊은 사람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때는 참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서글픈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만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허리가 찌뿌둥하고 그러면서 야 나도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들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100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 또 6.25 또 6, 70년대에 보릿고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도 요즘에 보통 큰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 없으면 90세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못 먹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이렇게 살아왔던 세대들이시라 90세 이렇게 100세 사셔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100세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100세를 살아갈 준비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60세 살면 오래 살았다 싶어서 환갑잔치하고 이럴 때는 50세에 뭐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세를 살아야 되는 시대면 이제 인생의 절반 하프라인 지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50세 살아온 저도 남은 50년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보통 2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이렇게 보통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뭐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시기가 길어도 30년, 40년 뭐 이 정도인데 요즘에는 한 30세에 결혼해서 100세까지 같이 살면은 7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한 60세 이 정도 되셨다고 각방 쓰시지 마시고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신용기 성도님 가정에 우리 마산에 내려오셔서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노년에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마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이렇게 우리 힘 있을 때 남성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이제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백세를 살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죠.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많은 것이 다를 것이다.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전 교회와 코로나 이후 교회는 과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시대도 우리가 준비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장에서 사라의 죽음,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늙었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으면서 서서히 이제 한 세대는 물러가고 이삭이라고 하는 또 한 세대가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그런 시기들을 반복하다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끼지 않고 순종하며 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브라함이 성장해 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의 신앙은 장성한 그런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기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3장의 사라의 죽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4장에서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오고 늦게 오고 각각 나이에 따라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갈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먼저 준비합시다.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신앙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 보면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장 6절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헷 족속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중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땅
가지려고 하는 것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우리 중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 것을 증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2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인정함을 받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중에 정말 지도자와 같은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서 뭔가 해주기 이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이와 같이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나는 참된 하나님의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참 두려운 것은 우리 당대의 교회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 시대가 참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의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것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신앙이 구약 시대에 보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중심으로 신앙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이 너무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봉사에만 강조되어 있고 삶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교회들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대형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때는 믿음의 거장처럼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참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계 맺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는 우리의 삶만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교회 가면 이것을 하고요 저것을 하고요. 세상의 문화가 이제 교회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예전에는 복지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문화적인 혜택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세상이 훨씬 더 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전도의 방법은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인내하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되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끼칠 수 있는 내가 먼저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것, 내 아들을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도 떠나갔고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었던 시대는 점점 지나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장으로 살았지만 다음 세대에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는 실패했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자신은 제사장으로 섬겼지만 자기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엘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무엘도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서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 자신은 정말 이스라엘 전역을 위해서 지도자로 사사로 또 선지자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섬겼지만 그런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거장과 달리 우리 당대에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후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전 시대는 믿음의 귀한 부흥과 영광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어쩌면 내리막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더욱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기에는 크게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그 이전의 시대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광을 잃어버리고 점점 내리막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내리막길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른 성도님들이 한국 사회의 약 20%가 되는 반면에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3%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20%의 어른들의 그 자녀들이 3%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깨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겠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자기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적인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아브라함 자기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며 원칙을 정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두 가지 원칙,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며느리는 자기 친족의 딸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족 개념의 그런 생각이나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호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자녀, 이 자녀를 위하여 준비해 주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땅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에 이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이삭의 앞날이 어쩌면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미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아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참 자녀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 참 겸손해집니다. 다른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막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이래 해봐도 저리 해봐도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벌써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쩌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나 하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신 그런 성도님들도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힘써 양육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현재는 믿음의 길에서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 안타깝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참 죄의식을 가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죄의식은 가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여서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컨트롤을 벗어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참 방법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잘 살고 넉넉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의 대를 이루는 복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늘 돌아보고 독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종에게 며느리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친족 여인을 택할 것을 명하였을 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기를 친족 여인에게 가서 말하였을 때 그 여인이 결혼은 하겠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이 있는 친족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갈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와 왔듯이 그녀도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삭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가나안 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복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무엇이 복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인 줄 믿고 그 안에 거주하는 것. 가나안 땅 와보니 이게 무슨 좋은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가나안 땅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세워질 세대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독려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도와주며 인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과
생각과 삶이 바르게 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세워질 그 가문이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고,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한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부흥이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고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져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이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흐름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 믿음, 이 신앙,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잘 전수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갈 이 가문이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몸부림을 통하여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의 시대에, 어쩌면 이 내리막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양육해야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닫아두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인도하셨네. 영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를 못하지만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전에 많아졌을 때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일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난 한 주간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150명 이상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참 많이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한 달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기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기한이 없으면 기다리시기가 훨씬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0월 달 시작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그때의 오후 예배도 다 같이 시작해도 될지, 아니면 오전 예배와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하더라도 오후 예배는 또 조금 더 늦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은 또 9월 마지막 쯤에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더욱 몸부림치고, 특별히 가을인데 우리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정기 성도님 지금 마산에 내려와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방문해서 보니까 잘 견디시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하시고, 또 우리 지금 4차까지 잘 받으셨고, 몸은 조금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시지 못해서 몸무게는 조금 빠지셨고 하지만 그래도 잘 견디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정기 성도님, 우리 5차 항암, 또 남은 항암이 몇 차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잘 견디고, 그래서 강건하여서 우리 신앙생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영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든든히 서가고 또 고통을 잘 견디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43장 3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이 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평안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의 은혜로 지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희망을 잃고 절망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여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범죄하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의 유혹들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따라 귀한 예물들을 드린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아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거장으로 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 또 다가오는 세대에 아름답게 전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되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